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하늘의 아들이시며 만유의 주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까닭은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을 표현하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다양한 시각에서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분이라 라고 묘사되었고, 또한 9절 말씀에서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두 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영광과 그리고 존귀입니다. 본래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존재합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기록이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즉 빛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참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이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광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화의 그 관을 씌워주신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만드는 것은 그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화의 간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영광 다음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존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안에 있는 것이 영광이라면 이 존귀는 이 거룩과 영광이 넘쳐나는 그 상태를 바로 존귀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존귀 안에는 주님을 향한 이 존경과 귀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의 간을 씌워 주셨을 때 동시에 이 존귀의 간도 씌워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분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에 영광과 존귀를 높이 부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존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이 기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영광과 존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는 바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84편 4절부터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읽은 이 말씀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가장 비천한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즉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모든 사람, 바로 우리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전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 곧 모든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으며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죽음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셔야 할 쓰디쓴 그런 죽음의 자를 대신 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셨고 그 부활의 영광과 존귀의 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9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진행된 것임을 알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합당한 사건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그것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참 믿어보려고 애쓸 때 우리는 뜻하지 않는
고난과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스스로 지치게 만들고 또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 역시 영원한 시점에서 우리가 보면 한순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 주신 우리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순간의 행복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 영원토록 누려야 할 영광과 존귀의 간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안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그 고난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히 받을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현재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받는 한량과 시련과 고난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이 고난과 아픔과 시련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그 부활의 예수님이라면 죽음과 고난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고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받게 될 고난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미움과 비판과 시련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을 은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만큼 때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인 그런 관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그 문화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그것에 빠져들게 마귀는 숱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어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한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 우리는 한란을 당하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면 내가 고난을 당한 만큼 천국에서는 장차 그것이 큰 기쁨이 될 것이며 내가 한란을 당한 만큼 하늘에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그 마음과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 고난이 있다면 능히 그것들을 감당케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의 행복과 기쁨을 쫓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또 영원한 것을 쫓는,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귀한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마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의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